들어있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동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앞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민혜정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자 하는 믿음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24년도도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니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때로는 힘겨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저희의 걸음을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죄 많은 나를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잊고 우리의 뜻대로 행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사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길 원하오니 만나 주시고 믿음 회복케 하여 주셔서 용서받은 우리는 주님의 도와 규례를 지켜 거룩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삶에 지쳐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인 되시는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어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복받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더 늦기 전에 교회의 이름답게 이곳에서 미래의 믿음의 주인공들을 세우기 위해 미래 놀이터를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섬김의 손길의 수고와 헌신과 중보의 기도의 씨앗을 뿌릴 뿐이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귀한 사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25년에는 기쁨으로 단을 쌓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분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그리고 영혼이 낙심되어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왕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육신의 질병은 나음을 받고 경제적인 것도 해결을 받고 믿음도 회복되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어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듣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어 하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옵고 주님 일하실 때에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교회 사모님의 사역이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모님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그 사역을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일꾼들을 붙여주시어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 분이 영과 육이 건강히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25년도에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기대하며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 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4주간의 대강절을 보내고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로 안수집사 연말 학대 당회가 있습니다. 2시 한 20분 정도 이제 그 목장 모임이 끝나는 대로 3층 루디아 방으로 오셔서 함께 좀 당회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그 차량 운행을 하시기 때문에 목장 모임이 끝나면 차량 운행하는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젊은 성도들 가운데 좀 차량 봉사 좀 해주시면 좀 이렇게 회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1번 마이크 목사님 거 조금만 낮춰주세요. 살짝만 낮춰주세요. 그리고 미래교회 섬김
교회 청소, 점심봉사 또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또 교회 점심하느라고 또 교인들 섬기느라고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2월 사역 그 일정을 좀 잘 보시고 여러분이 좀 잘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목장 모임 마치고 나서 기초예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들, 안수입사님들 그리고 이제 부장님들 세 분 있는데 보시고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2025년도 예산안 또 세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초예산을 위한 재직회 공동의회 또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자기 사역을 또 지원해서 이제 교회를 한 해 동안 섬기는데요. 12월 22일 주일 날 우리 교회 사역 15일 죄송합니다. 교회 사역 15일 날 교회 사역 지원 작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별 성경 퀴즈 대회가 12월 22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친교 모임 겸 우리가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 여러분 주일 설교 가지고 왔는데 3개월 분이라서 좀 많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쉽게 또 같이 내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저 한번 그동안에 메모했던 거 한번 읽어보시고 또 본문도 한번 보시고 또 설교 그 영상도 좀 들어보시고 그래서 은혜를 좀 받는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목장별 성경 퀴즈 대회 기억하시고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참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남녀 전도회 원래로 모여서 이제 또 같이 우리는 목장 모임을 하기 해서 주일마다 하는 목장별로 모이긴 하는데 그래도 또 또래끼리 이렇게 모이는 1, 2, 3 여전도회, 1, 2 남전도회도 이렇게 원래도 좀 하셔서 그래도 1년에 몇 차례씩은 좀 모여서 이렇게 같이 또 교제도 하시고 같이 또 식사도 하고 차도 먹고 이렇게 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1년전도회는 다음 주에 1년도회 그 원래가 있는데요. 다음 주에 주보에 또 다시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여전도회, 남전도회도 한번 좀 모이셔서 또 교제 한번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남자 성도들 한번 이렇게 자고선에 한번 갔었는데 그런 시간도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또 한번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뒤 좌우에 있는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요즘 감기 많이 걸리기도 하고 하는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두 번 같이 한번 반복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요. 주보 한번 보시고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제가 구글에서 이제 이렇게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도 뭐 익히 짐작할 수 있을 그런 말씀들이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 또 이사야 40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하는 이런 말씀.
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이런 말씀들을 한국교회 교인들이 좋아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멋진 말씀이고 참 그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동안 6월 달부터 오늘 12월 첫째 주까지 빌립보서의 말씀을 주일 낮 예배 시간마다 나누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빌립보서가 넉 장이잖아요. 그 넉 장을 모두 요약할 수 있는 한 가지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품으면 빌립보서의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문처럼 자기 체면처럼 이제 영어 공부할 겸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암송하면서 계속 반복하기를 했어요. 영어 성경 하면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I can do all things.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그가 누구예요?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이라면 그분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제 이러면서 마치 주문처럼 적극적 사고방식처럼 그렇게 주문하면서 암송한 적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자기 체면이나 자기 주문의 말씀은 아닙니다. 자기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반복하면 나는 뭐든지 잘 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장 이제 여러 번역본을 이렇게 쭉 보니까 가장 이 말씀을 잘 번역한 말씀이 뭘까? 그 가운데 하나를 찾았는데요. 존 폴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책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무슨 일이든 겪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무슨 일이든 겪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번역 가운데 하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정말 적극적 사고방식 같은, 정말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주문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겪을 준비가 됐다. 인내할 준비가 됐다. 감사할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빌립보서를 전체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세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첫 번째 파트고, 안에서가 두 번째 파트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그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서 여러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는 것은 뭡니까? 돈이에요? 아니면 학벌이에요? 아니면 남이 갖고 있지 않은 좋은 조건이에요? 나에게 내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에게 이게 능력이라고 붙들고 살아가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학벌이었고, 자랑할 만한 타고난 조건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성령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십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여호와는 나의 높은 망대이시요. 계속 여호와를 힘으로 삼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시는 능력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게 다윗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런 찬양 있잖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뭐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뭐 이런 찬양도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힘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고백으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됐어요.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에서 고난을 받아도 참았고, 아니 오히려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고 감사했고, 결국 그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목이 잘려 죽는 순교까지도 당하는 예수님이 전부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예수님의 뜻이 뭘까? 예수님 뭘 기뻐할까? 그것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남겨놓은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이제 남겨놓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반드시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거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주님이 유언하셨어요. 이건 120명의 성도들한테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에요. 오직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능력 삼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자체가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능력이 임합니다. 우울한 마음을 오히려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예 하나님은 창조론을 선포하잖아요. 뭐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아예 하나님이 사실이니까 역사적 사실을 그냥 선포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그 다음에 2절이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근데 그 이 땅의 상태는 어때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꼭 그게 예수 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것 같아요. 마음이 혼미하고 재미도 없고 인생 사는 낙도 없고 의미도 모르겠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실타래 엉킨 실타래처럼 내 삶은 자꾸 엉켜지고 내가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자꾸 복잡해지고, 그리고 마음에 짙은 어둠이 가득한 것 같아서 우울하기도 하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어떤 힘겨운 마음의 상태를 맞이할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우울하고 혼미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한 왜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힘겹고 관계가 어렵고, 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은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밝아지고 생명이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빌립보서가 끝나고 나서 어디 말씀을 나눌까, 사실 우상 성도들과 마가복음도 했었고 사도행전도 했었고 마태복음도 그동안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그 다음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 빛으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빛이 되시고, 빛이 가진 자는 이제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 이게 영적인 놀라운 신비인데 우리가 이걸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어둠이 드리워질 때, 우울해질 때, 마음이 눌릴 때 주님 앞에 빛을 비춰달라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면 빛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빛이 비칠 때 거기서 나타나는 에너지 같은 능력이 성령에게 있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요, 힘도 주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누군가를 도저히 내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데 성령께 구하면 성령은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성령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심지어는 순교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성령이시거든요. 전후장하는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 교단의 표어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을 붙잡자라고 하는 게 교단의 또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삼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구하면 그분은 내 길을 인도도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붙여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고. 그분이 권능이시거든요. 그분이 능력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겠죠. 여러분, 제가 일주일간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강연이고 연설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찬양하는데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신다면 그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 없이는 힘있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찬양단의 찬양도, 악기 연주도, 차량 봉사도, 주방 봉사도, 사랑 반찬 나눔 봉사도, 놀이터 사역도 내 힘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내 의지나 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부흥은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나 우리 사는 성도들이나 오직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면,
성령이 해주시면, 성령이 은혜 주시면, 성령님이 능력 주시면 여러분의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아우르는 그분은 성령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성령이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성령이시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불이 없는 예배는 그냥 여러분 우리의 모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최첨단의 좋은 장비가 없어도 살아나는 예배, 살리는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좋은 예배가 됩니다. 성령의 불이 없는 찬양, 성령의 불이 없는 기도, 성령의 불이 없는 설교는 그냥 인간의 수고일 뿐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주보에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정말 이 시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내려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어지고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내 인생에 있어서의 힘을 저 말씀으로 붙들어야지, 이 모든 것 다 성령님이 결단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성령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를 능력 삼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 첫 번째로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잖아요. 이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관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 밖에 있으면 아무 열매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안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권의 그 서신서를, 신약성경을 많이 썼는데, 사도 바울의 제일 많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 안에서잖아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In Christ.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가 무슨 뜻이에요?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를 이야기할 때 관계로 설명해 주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같은, 저쪽 말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또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분, 하나님 같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그 부모이신 그분과 우리가 자녀이다라는 관계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또 뭐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이건 다 끊어지면 소용없는 것들이잖아요. 반드시 한 쌍이 되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나와,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과 나와 아는 친밀한 관계, 생명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힘이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나는 양과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한치 앞을 모르는 자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예수가 나의 신랑이시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가지다. 여러분, 이 내적인 친밀함, 이 생명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자꾸 형상을 만들잖아요. 형상 앞에서 기도해도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10계명에서 2계명에서 절대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창조주, 또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참된 삶의 주인, 성령 하나님의 나의 보혜사,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을 믿는 믿음의 관계를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누가 해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주한이, 주영이나 우리 아이들이 그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리고 안에서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사랑해서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나는 버틸 수 있습니다.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믿기에, 사랑해서라고. 저는 목회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사랑해서 해야 된다는 걸 늘 강조하고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오늘 오시는 거, 여러분이 헌신을 하는 거, 여러분이 수고하는 거 모두가 다 사랑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사랑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래서 도와주고,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그래야 여러분 상처 안 받아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면 옥합을 깨트려 드릴 수 있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가룟자처럼 화를 내는 거거든요. 낭비한다고. 사랑하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할 수 있으니까 내 모든 걸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에서란 이야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사랑해서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가끔 성도들이 또 한 주 두 주 빠지기도 하고, 또 이 성도들과 함께 신방할 때는 또 같이 식사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시간이 또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한 달, 두 달 넘어가면 요즘은 잘 지낼까? 어떻게 마음은 잘 지키면서 믿음 잘 지키고 있을까? 주일날 그저 나오지만, 주일날은 그냥 이렇게 나오지만 마음에 있는 이야기는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내가 인간적으로 챙기고 인간적으로 친해져야만 우리 교회에 붙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먼 거리에서도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나오고, 사랑하니까 찬양도 하고, 사랑하니까 봉사도 하고, 사랑하니까 내가 희생하면서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에서란 이야기는 그릇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열왕기하 4장과 신약의 디모데후서 2장에서 우리가 준비할 그릇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그릇, 첫 번째 열왕기하 4장에서 보면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빈 그릇. 왜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니까. 채우는 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니까. 근데 왜 내 삶 가운데 은혜와 복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빈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너무 강하게 드리워져 있으면 주님이 채우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해 주실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많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빈 그릇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이 너무 강하면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너무 강하고 여러분이 너무 의지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수동태입니다. 하나님 오시고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다 수동형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은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다 수동태로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여러분 능력의 원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오셔야 되고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빈 그릇 준비하는 거.
빈 그릇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성질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로 나가면 주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빈 그릇을 준비한다는 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순종해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성경 어디에를 봐도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 행해주지 않으십니다.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응답도 오고, 여러분이 돌문을 옮겨놔야 나사로도 살려내시고, 여러분이 용서해야 하나님의 평안이 오기도 하고, 반드시 순종을 먼저 해야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준비해야 할 또 하나의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너는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다 금그릇 되고 싶어 하죠. 드러나고 싶고 앞서고 싶고 대단했으면 좋겠고 다 금그릇 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 좋은 조건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머리 가지고, 좋은 재능 가지고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이게 뭘까? 왜 나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닐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도 있다. 근데 2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금그릇이 아니고, 여러분 금그릇이 더러우면 더 추악합니다.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정말 깨지기 쉬운 금간 연약한 토기그릇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란다면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그릇 비교할 필요 없이 내가 깨끗한 그릇인가? 주님이 채워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끗한 그릇인가? 그래서 여러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게 깨끗한 그릇의 모습이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정상한 성도들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채워주시기를 바라시고 원하신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빈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사모하셔야 합니다. 철실하게 사모하여 채워주십시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계십니다.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나 버리시면 나 갈 곳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사모함으로 빈 그릇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랍니다. 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믿기에, 그분들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기에 나는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원하는 대로 다 된다, 내가 기대한 대로 다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일이 되든 안 되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묵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다 할 수 있으세요? 우리 다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제하셨고 인내하셨고,
그리고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세요. 그래서 그때 마귀가 40일간 금식하고 굶주리신 예수님의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너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자기를 과시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본때를 보여봐라, 한번 해봐라, 증명해봐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은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봐요. 오병이어는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하루, 이틀, 사흘 지났습니다. 싸온 음식 다 동났고 이제는 그들을 돌려보내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갑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그럽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돈도 없거니와 돈이 있은들 어디 가서 떡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할 때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어린아이의 양식인 보리떡 5개하고 그리고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때는 주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과도 더 놀라운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십니다. 왜 그때는 하셨죠? 왜냐하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육신의 떡을 먹고도 살았잖아. 근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을 주기자 온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으면 너희들 영원히 살아.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떡 먹이는 일을 하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주님은 목적이 있으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면 절대 안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안 하세요.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 하지 말아요. 절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섬기는 일은 기꺼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면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내려와봐. 남은 구원하면서 남의 병은 고치고 나사로 살려내고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구원 못해? 네가 내려와보면 우리가 믿을게. 주님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그래서 원수 마귀를 한순간에 멸하실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세요. 왜 안 하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으시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려오지 않아요. 뭐라고 유혹해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이렇게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게 만든 게 두 번째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옵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 잘 믿는 장로님의 가정에 왜 그런 일이 생겨? 새벽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왜 교통사고가 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 지켜줘야 되는데 왜 병들어? 왜 어려움 당해? 왜 시험 당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형편과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고 하면 시험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비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건과 사고를, 어려움을, 환난을 겪는 건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삶의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가 뭐예요? 내가 시험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사건 사고를 만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잖아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실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서, 그리고 솔직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때 보면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으로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왜 물질 문제 하나 안 풀어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해 주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신장 하나를 떼어줘요. 신장이 다 망가진 아이가 신장 하나를 엄마 거를 받아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그 생명 주신 엄마한테 반찬 맛없다고, 용돈 안 준다고, 돈 안 준다고, 나 밀어주지 않는다고 성질 내고 서운해하고 시험 들고 나 사랑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엄마는 이미 신장까지 줬어요. 생명을 줬잖아요. 낳아서 키워서 지금까지 돌봐줬잖아요. 그 엄마한테 돈 안 준다고.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찢어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돈 문제 해결 안 해준다고, 내 건강 문제 해결 안 해준다고, 내 진로 문제 해결 안 해준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섭섭하다고, 나 사랑하는 게 맞냐고 계속 시험하는 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말아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산꼭대기로 데려가서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넙죽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절하면이라고 하는 말에 타협하면이라고 하는 말에 집어넣으면 꼭 맞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뭔지 알아요? 눈 질끈 감고 한 번만 타협해. 좋은 게 좋은 거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꽁 잡는 게 매라고. 수단과 방법이 뭐가 중요해? 내가 원하는 꽁을 잡으면 되고 목적 이루면 되는 거지. 그게 사탄의 계속 시험하는 겁니다. 한 번만 절하면, 한 번만 타협하면, 한 번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그러면 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외하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여드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게 드리고 그분의 뜻에 따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간다고 눈 질끈 갖고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게 해서 당장에 이익 취하면 그게 똑똑한 것 같죠. 그게 잘 되는 것 같죠. 잘한 것 같죠. 여러분, 다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울며 씨를 뿌리라도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정의를 심고 의를 심고 믿음을 심고 소망과 사랑을 심고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11월 달 가을이라서 가을에 감성이 좀 풍성해야 돼서 제가 시집을 3권 샀습니다. 시집을 3권 사가지고 했는데,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시인은 나태주라고 하는 분의 시인입니다. 그분은 공주에 살고 계시는데 공주중앙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아산병원에서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하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이 나태주 씨는 살고 싶더래요. 살고 싶더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한 발만 내디디면 떨어져 죽을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밀지 마세요. 나 밀지 마세요.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기적처럼 살게 되셔서 지금 80이 넘은 그 연세인데도
지금도 건강하게 아주 지내시는데 사실 건강하처럼 보이지만 온몸이 지금 다 종합병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신장이 다 망가졌대요. 하나의 신장은 이미 멈췄고 한쪽의 심장은 반만 50%만 활동한대요. 그래가지고요 그분은 이렇게 오줌을 싸면 오줌에게 절을 하면서 감사한대요. 오줌아 나와줘서 고마워 감사해 하면서 그렇게 감사한대요. 그만큼 이렇게 힘든 그 과정들을 지나는데 근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잘 믿지는 못해도 나 하나님을 절대 배반하지는 않을 거라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분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에 내 삶의 어떤 길로 인도하셔도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그분이 쓴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참 좋아하는데 아주 단순한 시예요. 단순한 행복이라고 하는 시인데 이런 거예요. 저녁 때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저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고, 그리고 힘들 때 그리운 사람이 있고, 그리고 외로울 때 혼자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다면 그게 행복이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눈이 열리니까 온몸이 종합병원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체험도 했지만 늘 하루하루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르신이니까 눈수술도 몇 번 받았는데 보는 게 감사하고, 그저 오줌에게도 감사하고, 그저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놓여도 나는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참된 의미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인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믿기에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일하실 걸 믿고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기에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까 조한 폴락의 목사님의 그 이야기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견딜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 평생 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몇 개월 들으셨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을 재해석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꼭 저와 여러분이 꼭 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는 믿노라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 이뤄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도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같이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님 일하시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여러분 정말 성령이 힘주십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한 번 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믿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믿기에 나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일평생 하며 살게 하옵소서.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느냐고 상황과 형편에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마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